잠언을 통해 배우는 지혜로운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좇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 고립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정확한 저울과 천평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모든 저울추 역시 그분이 정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영역이 일상적인 경제 생활에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미치는 그분의 함께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정직하게 행합니다. 원래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되는 원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잠언에서 가장 비중이 큰 세 가지 영역을 통해 나를 넘어서 서로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고 그리하여 함께함을 위한 지혜를 배워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말하던 나의 입술을 이제는 하나님과 서로를 위해 말해야 합니다. 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사려 깊게 돌아보지 못하고 떠오르는 대로 말할 땐 결국엔 자기의 욕심에서 비롯된 자기중심의 언어가 나옵니다. 비수처럼 상대방을 찌르고 상하게 합니다. 이러한 말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해 말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기 위한 경제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욕심만 부리지만 의인은 아낌없이 베푼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일 뿐입니다. 돈에 대한 이기심과 욕심이 하나됨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신의 돈을 서로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제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풍성하게 하며 서로와 함께하는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돈에 관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누구인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하여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빈부의 극단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이유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선시하는 지혜로운 자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의 하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부의 극단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큰 위기를 가져올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의 기도는 사실 이런 기도입니다. 돈은 상관없어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나의 끝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지 않게 하소서.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세 번째로 하나됨을 위한 시간 사용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름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 사용의 한 모습입니다. 게으른 자에게 게으르고자 하는 욕망, 일을 하기 싫은 욕망, 자신만 편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 자신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괴롭게 하며 시간을 청지기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인 부지런한 사람들 중에 자신만을 위해 더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마 주변에 더 적극적인 피해를 주면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말씀을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잘 살피고 내 소떼도 잘 돌봐라. 목자의 삶은 게으를 수 없습니다. 양과 소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제공하고 다른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며 번식을 돕고 아픈 가축을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목자의 돌봄은 지혜로운 시간 사용의 중요한 예시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서로를 한 인격체로 전심으로 돌보며 살아가는데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인맥이라 표현하며 나의 이익을 위한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도 모자란 언어와 재물과 인생인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를 위해 쓸 수 있을까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대비하여 말을 준비해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초강대국 이집트가 속도와 파괴력을 가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 전차를 이끌고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을 더 피할 곳 없는 바다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여호와는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최고로 완벽해 보였던 군대를 전멸시켜 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쓸모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 나의 말과 나의 돈과 시간을 나누려 노력도 해야겠지만 그것은 우리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됨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과 재물과 시간을 이제는 나만의 유익을 위한 나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하나됨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고 나누고 베푸며 무엇보다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함을 위한 지혜입니다.